지금도 세계 어느 도시에나 그 도시를 랜드마크하는 고층 빌딩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요 도시에 아주 높은 빌딩이나 탑을 세울까? 바로 이 바벨탑 정신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중심점을 정하고 싶은 본능인 것. 또한 높다라고 하는 점에서 외부의 적들을 감시하는 기능, 전망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탑들,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서양의 그 전망대들을 보면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첫째 목적은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면서 공동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고대 랜드마크하는 고층 건물은 공동체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탑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면 안전한 것입니다. 고대의 권력이나 무력은 이 숫자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순간에 단결하고 집결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랜드마크하는 탑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서 전쟁이라도 나서 모두가 빨리 모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흩어지고 결국 전쟁에서 지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높은 탑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켜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 건축물을 혁신적인 새로운 기술을 다 적용해서 건설한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게 되는데, 정탐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세에게 가나안이 어떤 곳인가를 묘사하면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고 싶어하는 가나안은 그들의 모든 건물들이나 그 위세가 하늘에 닿아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을 이렇게 묘사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 하늘에 닿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 높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인간, 그리고 그런 사회를 묘사하는 관용적인 어구였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에 닿는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대립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나고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장자인 셈의 자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와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셈의 자손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족속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신할 평지로 이동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기술 혁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고 자신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기를 그렇게 추구했다면,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룬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자,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 벗어나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립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기르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크고 높은 건물이나 인공지능 발전 등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우리 인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두려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마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더 높은 건물, 더 많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다. 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두려움이 작아질 것이고, 높은 건물, 많은 건물을 가질수록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점점 더 커졌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키워가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고 하는 사실. 셈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고하게 했다면, 이 사람들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무리가 많아지고 또 성읍이 튼튼해지고 권력이 세지고 이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살 수 있겠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난 문명을 이룩하고 또 그 중심에 높은 고층의 바벨탑, 다른 사람들은 쌓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그 신기술, 새로운 건축법을 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으면서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기를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내려오셨다. 하나님은 이들이 지은 탑과 도시를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부족들은 할 수 없고 우리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최첨단의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최대한 높이 건물을 쌓았습니다. 어디서나 신할 평지, 평평한 곳이니까 멀리에서도 그 바벨탑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최대한 높이 탑을 쌓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유머스러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려고 내려오십니다. 인간들은 최대한 높아졌다, 쌓았다, 이제 하나님과 견줄 수도 있다, 대적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 기록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업적과 기술 혁신, 신기술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하나님과 절대로 대등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한 것을 중단시키십니다. 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니까 이런 짓들을 하는구나. 만약에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더 많아지고 세력이 커지면 나도 저들을 막을 수가 없겠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인간의 기술이라는 것은 아무리 대단하게 발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하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전제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술을 막으시는 것은 아무리 많아지고 아무리 높이 쌓아봐야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도전, 그 기술을 이렇게 막아버리시는 것은 그런 신기술, 새로운 그런 기술들로 인해서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만들 수 있고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낼 수 있구나.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다. 세상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생물들이 있지만 인간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다. 우리가 세상의 왕이다. 자,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자신들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실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바벨탑, 즉 교만의 탑이 높아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런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코끼리보다 크지 않고 치타보다 빠르지 않고 사자보다 용맹하지도 않지만, 새들처럼 날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자연 만물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처럼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죽지도 않고 영생불사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질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되지 않을까, 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그것들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멸망의 끝까지 가지 않도록 인간들을 막아내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타락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한편 그렇게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내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징계와 은혜의 그런 두 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더 모아지고 더 많아지면 이제 내가 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막자. 6절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도 막을 수 없으리라, 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걱정해서 바벨탑을 망가뜨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결국 스스로가 멸망의 그 낭떠러지로 떨어질까, 구제의 길이 없도록 끝까지 가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즉 바벨탑 사건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리신 것은 그들을 징계하시는 측면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중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최첨단 그런 기술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들처럼 세상의 문명은 다 죄악된 것이니까 다 거부해야 된다. 그래서 문명을 거부합니다. 첨단 기술들을 그들은 거부하죠. 거기에 물들면 공동체가 흐트러지고 또 신앙이 잘못될까 봐. 그래서 따로 멀리 떨어져서 자기네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갑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잘 사용하면 된다는 하는 것. 정작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새로운 기술이라는 혁신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것을 내가 더 먼저 잘 활용하면 얼리 어댑터가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교만의 바벨탑이 쌓아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첨단 문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하되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또 혹은 하나님처럼 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교만의 바벨탑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밖에 있는 첨단 문명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표현된 그들의 마음에 쌓은 어리석은 욕망과 교만의 탑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더 견고히 쌓여지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거짓 신앙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려오셔서 이런 거짓 신앙의 탑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중세는 이러다가 전 세계가 다 기독교 신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중세는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무너져야만 실패해야만 멸망의 끝까지 인간들은 가지 않게 됩니다. 좌절을 맛보면서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지만 이렇게 한계 있는 존재였구나. 이러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결코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구나. 좌절을 맛보면서 그렇게 깨닫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처럼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좌절의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오늘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된 착각으로 쌓아 올리는 바벨탑을 우리도 쌓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저런 불신자들, 어리석은 인간들처럼 우리가 힘으로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돈만 있으면 되고 권력과 명예가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신자들인데 오히려 오늘 교회들이 저 사람들이 쌓는 불신자들이 쌓는 바벨탑을 우리가 더 먼저 쌓자 그렇게 주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열심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저들보다 더 먼저 바벨탑을 쌓고 더 높이 더 견고하게 쌓아서 힘으로 우리가 저들을 제압해 버리죠. 이렇게 교회들이 오늘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선상에서 계속해서 무너뜨린 그 바벨탑을 오늘 교회들은 오히려 쌓자라고 더 나서고 있다. 그래서 광장에도 모이고 또 연설을 쓰고 모집을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보다 더 큰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자고 하는, 즉 바벨탑을 쌓자고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사실상 자기들이 그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오히려 교회들이 그것을 독려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모습. 오늘 우리는 바벨탑 건축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바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9절에서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바벨론 제국 등의 고유 명사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고대 근동의 공용어인 그 아카드어, 이 바벨론 고대 언어는 이 바벨이라는 뜻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신들의 문. 그러니까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우리 공동체 이름은 바벨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는, 또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를 바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들의 문.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상 만들어 버렸다고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해버린 것입니다. 혼잡케 했다. 혼잡하다, 이 말이 빠랄, 다른 표현으로는 바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과 흡사한 비슷한 이름, 일종의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워드 플레이 같은 것입니다. 내려오셨다, 여기에 그런 유머스러운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게 해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버렸습니다. 카오스, 혼돈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벨, 그들이 처음에 천명했던 바벨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과 하나님이 혼잡게 했다라고 하는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아주 비슷한, 같은 발음을 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했던 인위적인 하나됨과 강한 권력을 위한 노력이 실패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신기술과 혁신을 통해서 스스로가 신급이 되어서 하나님과 견줄 만한 거대한 힘을 가져서 안전하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그 어떤 시도의 결국도 이처럼 혼돈이 되고 말 것을 견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 된다. 너희들은 결코 나처럼 될 수 없고 내 발끝도 따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들의 본능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불안과 걱정, 혼돈과 공허함은 사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들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불안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로봇처럼 혹은 생물학적인 어떤 신기술을 통해서 병 안 들고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고
또 다치거나 아파도 다시 리셋할 수 있고, 그러면 참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과학자들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육신만 불로 장생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상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 최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전혀 생각도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명천지, 이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계엄 같은 것이 발동이 되고 또 이렇게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데, 이런 시대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는 우리는 생각조차 못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본능이 살아있는 한 어느 때고 이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버스를 타고 우주를 다니는,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을 살 때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권력 사유화 시도, 그리고 사회의 분열과 흩어짐은 반복될 것입니다. 문명이,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세상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사람들은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할 수 있고 병도 없고, 그러면 세상은 행복하고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문명이 이렇게 발전했는데도 불과 20년, 40년, 30년 전만 해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최첨단의 세상에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계엄을 발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자기 권력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여전히 사람들은 하고 있고, 이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침탈당하고 또 이런 사회적인 대혼란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은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세우는 어떤 바벨탑도 영구한 안전과 평안을 구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신자들이 문명과 문화가 발전해봐야 인간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거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문명 발전을 우리는 오히려 반대하고 거부해야 되느냐? 인공지능 등 최첨단의 기술을 우리가 거부해야 될까? 혹은 두려워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신자들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독점이 되지 않도록 이런 GNR, 이런 최첨단 문명과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떤 독재자들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잘못 활용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그들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양한 분야들에서 공공의 선을 위해서 활용되도록 감시하고 적용되도록 힘쓰는 것이 올바른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우리 신자들은 저거 동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영생불사하고 무슨 줄기세포, 배아세포 하느니 이런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병들면 죽어야 되고 아프면 알아야 되고 결국 죽고 하는 이런 자연적인 순환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되는 것이지, 이걸 새로운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이건 비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혀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잘 활용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다 동원해서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이나 그 집단들이 챗GPT에게 최소한 챗GPT에게 지금 내가 계엄을 할 것이냐, 그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옳은 것이냐라고 물어봤다면, 이 최첨단 기술을 활용했더라면 아마 그것에 대해서 찬동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빅데이터 이 최첨단의 챗GPT는 그들에게 계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제발 이런 문명, 문화, 이런 기술들을 활용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더 극대화하고 내 이익을 더 많이 챙길까를 위해서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들의 위치에서 내 역할을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물었어야 됩니다. 잘못 활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이런 문명과 기술들을 항상 악한 쪽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이것을 우리 신자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명, 문화, 기술 등은 활용할 가치가 있고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문제는 목적과 활용의 방향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유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류 공동을 위해서 나누어져서 공평과 정의가 나를 넘어, 우리를 넘어, 국경을 넘어 더 확대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 신자들과 교회들이 문명과 문화, 기술 등을 활용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의 문명에 대한 이해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들이 세속적인 복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져서 좀 힘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하는 그런 세속적인 복음을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비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신앙을 오늘 교회들이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력, 재력, 권력, 인맥 등으로 연합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연합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